오늘 저는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자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러므로 생각하라.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과거에 어떠한 존재이었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택된 이스라엘인들에게 이방인이었습니다. 또한 할례를 받지 않은 더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희망과 기대에 전혀 상관없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나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에베소 이방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다. 이렇게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에게 변화가 생긴 것은 그리스도의 피 덕분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양, 소, 염소 등의 짐승의 피로 제사를 계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단번에 드린 제사를 통해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단순히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뿐 아니라 이스라엘 성도들과의 화목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으며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심지어 위대한 사도인 베드로까지도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의 환상을 세 번이나 보여주시고 먹어도 좋다고 한 후에 천사들이 베드로에게 나타나 이방인인 고넬료 백부장에게 방문하라고 하자 그제서야 이방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을 방문합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기에 본문에서는 더욱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과의 화평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서로 가까워졌고 둘이 하나가 되었고 막힌 담을 허셨고 율법을 폐하시고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권리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방인, 유대인 가릴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교회의 기초와 사명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건물의 가장 기초로 쓰이는 모퉁이 돌로 비유된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되어야 하고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은 벽돌이 되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고 세상의 지식과 철학이 기초가 되어 있는 말씀과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터가 되지 않고 세상의 풍조나 가르침이 터가 된다면 세상에 휩싸여 방향을 잃고 헤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기초가 되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터 위에 굳건히 서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성도들은 각각의 사명을 다하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과거에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단지 감사하는 것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자신과 문화가 너무 다르고 생각이 너무 다른 성도들이 있더라도 서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한 지체로서 각자의 사명을 다하며 한 지체로서 슬픔과 아픔은 자신의 것처럼 함께 나누고 기쁨 또한 자신의 것처럼 함께 나누며 함께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갈라진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이념과 사상, 가치관이 너무 다릅니다. 하나 되는 길은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도 남한 교회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도 북한 지하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하루속히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오도록 매일 식사 기도 시간에라도 한 번씩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작은 이 나라가 분열이 너무 심합니다. 지역적으로 전라도 경상도의 대립이 심하고 여야 대립이 너무 심하고 정부와 야당의 대립이 너무 심하고 노동자와 정부, 농민과 정부, 간호사와 정부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로 이 작은 나라 안에서 갈수록 대립과 분열 양상은 가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다시 냉전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북중러가 연합하고 있고 한미일이 연합하여 패권을 위해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만, 한국 등에서 우크라이나에서처럼 대리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분열과 대립은 정치적 타협으로 풀어나가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는 문화와 생각이 다른 성도들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의 분열이 그치고 이 땅의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